자, 우리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은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5절을 보니까 그를 통하여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들이 낮아질 뿐더러 굽고 험한 길들이 평탄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증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너무나 심란했던 이 세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했길래 그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3절을 보니까 그가 요단강 부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그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유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는요, 바로 이 같은 이야기가 그리 낯설지가 않은데요. 자,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다니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왕년에 그 부흥 집회 이런 데 많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제일 먼저 부흥 집회 가면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요. 그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뭐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1시간, 2시간 전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기도 하자 그러죠? 예, 회개 기도를 시키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돌아보면서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자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마 이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아마 매년마다 송구영신 예배만 되면 제가 그런 종류의 얘기를 저도 역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긴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회개 생활은 주로 감정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기도하는 중에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까 아, 이 사람은 회개했다라고 여기고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이전에 누리지 못하는 이 평안함을 얻는 것을 가리켜 너무나 중요한 회개 생활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자, 우리의 회개 생활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을 아주 강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들의 상식으로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그 위정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따르지 않고 이 요단강가로 나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 이뻐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을 강하게 책망하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은 세례라는 형식에는 동참했지만 그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으나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여전히 그 우월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도대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자, 세례요한은 바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그러니까 세례요한은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면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뭘 해야 된다고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누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은 달고 살지만 맨날 나밖에 모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거나 손을 펴지 못하면 열매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자, 계속해서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이번에는 세리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리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자, 왜냐하면 희한하게도 이 로마는요,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세리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걷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세리가 정해진 분량 이상으로 이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을 이렇게 부과해야 되는데 꼭 120만 원 부과해가지고 20만 원 누가 가져요? 자기가 가지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고충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세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 말고 정직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 않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이번에는 군인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요. 당시의 군인들은요, 오늘날의 군인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군인들은 그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타인의 것을 강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군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너희가 가진 힘으로 타인의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 강탈하지 말라.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탈하지 않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다. 자, 그러니까 요한은요, 크게 세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죠. 첫째, 나누는 삶. 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한다면 나의 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가 하면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인의 것을 힘으로 강탈하지 않는 삶. 자,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스스로의 죄를 충분히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이웃과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요, 타인의 것을 부당하게 가로채지 않는 삶이요, 타인의 것을 힘으로 강탈하지 않는 삶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요소들 모두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나누지 못하는 것이나 거짓으로 가로채는 것이나 힘으로 강탈하는 것 모두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은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거듭해서 전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인간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른바 인간은 끝없는 탐욕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에덴이라는 낙원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에덴이라는 곳은 낙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성경은 이곳을 일하지 않고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뿐더러 안식의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곳에서는 일하지 않아도 먹는 것이 걱정이 있다 없다? 예, 없다. 자, 만약 우리들이 바로 이런 낙원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어떤 걱정 근심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낙원에 살면서도 부족함이 없이,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자, 이들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기보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돼서 결국 금지된 열매에 손을 대는데요. 바로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범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탐욕은 곧 거짓을 낳게 되고요. 자, 그리고 그 거짓은 분노로 발전하고요. 그 분노가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전해주시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덕분에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되 한 가지 규칙을 정하시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이 먹을 만큼만 수확을 하고 집에다 쟁여놓지 말라는 이 규칙을 정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들이 결국 자신의 집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가득 쟁여놓았는데 그 쟁여놓은 것들이 결국 벌레가 생기고 부패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가득하고요. 심지어는요, 나중에는 메추라기하고 만나를 너무 주니까 얘네들이 감사하기보다는 입에서 다른 만찬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부터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자신들보다 훨씬 더 전력이 강한 가나안 성읍들을 하나씩 공략해 나갑니다. 특히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던 여리고는요, 전투 한번 치르지 않고 그곳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그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들의 소유를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중 일부를 가로채게 됩니다. 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이렇게 가로채고요.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하나를 집에다가 숨겨놓게 되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성인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엄청 큰 성, 여리고성은 전투 없이 이기다가 그들이 탐욕을 부릴 때에 아주 작은 성 아이성도 이 함락시키지 못하고 패배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담겨져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제가 몇 번 인용을 드렸는데요. 자, 그 여호수아 다음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죠? 네, 너무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어요. 사사기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그 사사기를 묵상해 보면 총 14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사들마다 사실은 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참 욕심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모세는요, 죽을 때요, 그 무덤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검소한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게 모세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자,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었다. 자, 여호수아도 역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마지막에 자신의 땅을 갖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당시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를 세워지는 이 사사들마다 얼마나 그냥 상태가 좋지 않은지. 일단 이 야일이라는 사사는요, 성읍을 30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자식도 3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그가 집에 쟁여놓은 것이 많다 적다? 많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많다 적다? 많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입산이라는 사사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낳습니다. 아들만 30명이고요. 딸이 3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내가 더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예, 아내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압돈이라는 사사는요, 아들이 40명에 손자가 30명이 있어 이들 모두에게 어린 나귀를 70마리를 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어린 나귀가 별거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급 자동차에 해당돼요. 최고급 자동차를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선물했다? 예, 부럽죠. 자, 이것도 역시 사사들이 가면 갈수록 아내가 많아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사유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축적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신의 집에 조금씩 더 쟁여놓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왕이란 존재가 출현하게 될 텐데 이 왕은 철저히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된다고 하면서 왕이긴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을 3가지나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첫째, 지도자는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 둘째, 지도자는 말을 많이 갖지 말라. 세 번째, 지도자는 금을 많이 갖지 말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사사들이 작은 왕 노릇하면서 이 3가지를 다 어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솔로몬 왕 때에는 그 타락의 스케일이 커집니다. 아내가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에 이르렀다고 하니까요. 어떤 분은요, 그 지옥 같은 삶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남자분이. 아내가 1000명이냐고. 그 여자 등살에 못 살 거라고.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아내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언어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갈수록 욕심을 부렸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타락했다라는 것을 그들의 아내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의 끝없는 탐욕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데요. 자,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는 탐욕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 그 먼지처럼 소멸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젊어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나이 들어서도 또 끊임없이 뭘 부린다고요? 욕심을 부리다가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르고 정말로 쓸데없는 것에 욕심을 부리다가 인생을 낭비하게 되더라. 자,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는 중에 원수 마귀는 예수님에게 바로 그런 종류의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무슨 덩어리가 되게 하라?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런 요구를 해요. 너는 내게 딱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리라.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원수 마귀의 바로 이러한 유혹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한 이례적으로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모처럼 이례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은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다고 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성으로부터의 승리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구원보다 예배가 먼저죠. 자, 그런데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해요? 먼저 손을 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눠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생길 때마다 집에다 어떻게 했다고요? 쟁여놓았어요. 그렇게 썩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면 자신의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나눠 쓰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대접할 때에 그 모임이 힘을 얻고 그 모임 안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바로 그런 가운데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너무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너무 이런 것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너무 이기적인 내가,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의 주장을 조금 더 굽히지 못했던 내가, 나의 주장을 조금씩 굽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한 마음이 한 뜻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요. 또한 너무나 나밖에 모르는 내가 손을 펴서 주변 사람들을 베풀고 아끼고 돌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나의 언어로 볼 때에 나밖에 모르고 내가 세상 가장 잘 나가는 의인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어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 모임이, 그 조직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무리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무리 안에 머물고 있었던 죄성이 다스려졌다고 증언하는데요. 바로 그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조금 더 가지려는 탐욕을 다스리고 자신의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천국은 많이 받아서 천국이 아니라 많이 나누어서 천국인데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에 좀 체질이 좀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가 간증하라 그러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나누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사사는요,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성읍을 30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빌딩을 30개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요? 도시를 30개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사들이 많이 받아서 그가 부유한 자라고 증언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사람인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소유를 간직하지 않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탐욕을 다스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그에 걸맞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이웃과 내 것을, 나의 옷을 나누는 삶이요, 타인의 것을 부당하게 가로채지 않는 삶이요, 타인의 것을 힘으로 강탈하지 않는 삶을 말한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최근에 참 의미 있는 자료가 있었는데요. 자, 2021년도에 퓨 리서치 센터가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랬더니요, 그 17개 선진국 중에서요, 돈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1위를 차지하는 나라는요, 17개 나라 중에 딱 한 나라밖에 없었는데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예요. 17개 선진국 중에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돈이다라고 대답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대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요, 다른 나라는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고민이 돼가지고 잘 대답하지 못하다가 복수 선택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응답자의 62%가 오로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에다가 탁 체크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17개 선진국 중에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1위는 가족이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 그리고 2위는 직업. 4위는 친구 관계. 자, 그런데 우리는 가족보다 뭐라고요? 돈. 직업보다 뭐라고요? 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직업을 가질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또한 스페인 사람들은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건강으로 손꼽았고요, 대만은 가족보다 특이하게도 사회가 더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대요. 또한 놀랍게도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신앙을 꼽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아직까지는 미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미국이 전체 응답자의 15%가 신앙을 손꼽았는데요. 17개 선진국 중에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안에 신앙이 들어있는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한국인 중에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겨우 1%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17개 중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한국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신앙보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 같은 결과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해석해 보기를,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돈 얻으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이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로? 어떤 걸 가지고 좀 작정하시나요? 결국 돈이랑 연관된 거 아니겠어요? 자, 물론 저는 젊은 목사로서 이 같은 설문조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이 있습니까? 자, 돈 있는 자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목회를 제가 이제 그동안 좀 해오면서 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빚이에요, 빚. 불화, 뭐 이런 것도 있죠. 이 가만히 보면 다 말은 안 하지만 그 가정 안에 그 진짜 날이 서 있는 그 불화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넘어야 하는 첫 번째 벽이고요. 두 번째는 빚이에요, 빚. 빚이 다들 너무 많아요. 숨 막히게 살아요, 숨 막히게 진짜.
그래서 빚 없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큰 천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이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면서부터 이미 수천만 원 빚을 안고 나온다니까요. 학자금. 그러니까 이제 거기 때문에 벌써 직장에 매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 물질로 인해서 힘겹다라는 거,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돈으로 답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저 돈의 권세만 의지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 삶에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게 건강하니까 오늘도 건강하고 내일도 당연히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찾는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내일이 건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부터 알고 경험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돈에 눈이 가지 않겠죠. 돈을 다 쓰서라도 건강을 얻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과 불화하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화하다가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진짜 많이 있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외면받고 외롭게 살아가고 맨날 일평생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살아가는 거, 이거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본문은 바로 이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고 권면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자꾸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서 돈돈거리면 탐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으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이 하늘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삶의 가치는 제일 먼저 탐욕을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눈을 감으면 그 탐욕에 이끌려서 그 탐욕이 요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돼서는 안 돼요. 기도는 정말 많이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탐욕인 거예요.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6자리를 알려주시옵소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6자리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샀는데 빚이 90%예요. 2배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그냥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거 아니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유창해요. 겉으로는 방언이에요. 근데 속으로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방언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이끌겠냐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빚이 늘어날 거예요. 더 큰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인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다가 그렇게 탐욕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이상한 상상이 들고 6자리입니다. 막 이런 생각. 근데 절대로 그런 기도는 나를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의 지배를 받으면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돈은 벌더라도 사랑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면서도 여전히 얼마나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쫓지 않고 돈을 쫓는 인생이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결국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중심을 헤아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늘 가르침에 지배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조금 가지고 있어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되도록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 세리들처럼 이 거짓말로 사기쳐서 부당한 방법으로 부유해지지 않겠습니다. 막 누가 막 그 부당한 방법으로 뭘 해가지고 부자 된 걸 가지고 막 부러워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힘이 있으면 힘으로 다 강탈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어도 강탈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되고 망령되고 허탄한 것의 지배를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좀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고통에 빠지는 무엇인가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근데 언제 해방이 된다는 걸까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해방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해방인가, 진짜? 예수 내가 1, 2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지금 나의 삶을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원래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부족한 거고 이렇게 모자른 거고 부러운 것이 많은 거고 그냥 입만 열면 다 후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인가?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회개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삶의 실수를 우리가 이제 바로잡게 되고 우리의 방향을 수정하게 되고 정말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